저는 오늘 이웃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웃은 영어로 네이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쓰는 네이버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이 네이버라고 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는 하시죠?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아재 조크라고 합니다. 하하하. 하지만 의미가 있어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또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은 정작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뭔가가 궁금하고 뭔가가 알고 싶고 뭔가가 도움이 필요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을 열죠. 그래서 초록 창이나 뭐 누런 창이나 어떠했던 창을 띄워서 거기에서 물어보죠. 우리 지금 뭐 우한 폐렴도 몇 명 있는지, 또 어떻게 발병을 또 유지하는지 이런 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궁금할 때는 우리는 이제는 어, 인터넷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빨리 핸드폰을 보고 일단은 자신의 만족과 정보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정말 이웃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웃은 누구예요?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나에게 정말 이웃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더니 가까운 지인 또 가까운 주변의 친구들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웃을 생각하라, 이웃과 함께해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요즘에 이 이웃의 정의를 단순히 가까운에 끝나진 않습니다. 약자, 어려운 자,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께 걸어가라고 할 때 약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뭐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웃과 함께 하세요라는 단어로 어떤 사람들을 돕고 또 함께 하는 표현으로 요즘에는 또 이웃을 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정의에서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웃을 쓰고,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들이 점점점 분산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한 율법 학자가 이웃에 대한 궁금함을 우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성경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학자가 단순히 예수님께 궁금해서 질문한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시험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한번 되살리자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당대에 그래도 핫한 아이콘인데 그냥 핫한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율법을 중요하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보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라는 표현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건 단순히 글자를 읽느냐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 또 반문을 하세요. 그럼 너는 어떻게 이해했니? 라고 얘기했는데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27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구약의 가장 함축적인 두 가지 의미,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미를 온전하게 설명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듣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시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해했니?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다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케이, 굿, 그렇게 해. 그러면 너가 살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보면은 29절에 그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율법학자를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거 둘째 치자 이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자고 했는데 그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내 이웃의 범주는 누구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율법에는 자기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족들,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서 특권의식,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선민의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너네 가족들, 너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같이 율법 공부를 하는 유대인들을 잘 섬겨라,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학자가 주님, 저는 그거 다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본인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에 시험 걸려서 예수님이 자기가 내놓은 덫에 걸려야 되는데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본인이 머릿속으로 다 알아요. 아, 내가 생각하는 이웃은 친척, 가족, 같이 공부하는 뭐 친구들, 기타 등등 요 정도겠지 하고, 내 이웃은 그러면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다 지키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와, 다 지키고 있어요. 우와, 우리 율법학자 멋있어요. 이런 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오버입니다.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옳게 보이려고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스토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죠? 굉장히 많이 들었던 스토리 같아요. 흔히 얘기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같이 버렸더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컨텍스트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것은 예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교 행위를 다 마치고 내려가는, 다시 본인의 집으로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는 한 2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해발이 굉장히 격차가 심해 갖고 한 1000m 정도의 해발 차이가 난다고 해요, 이 지역이. 그리고 이 긴 공간에 해발 차이가 나니까 많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데 이 길은 구불구불하고 돌이 많아 갖고 굉장히 위험하고, 첫 번째 강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사 문헌에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예를 드신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만약에 종교 행위 다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맞아 죽어서 길가에 내놓았다고 치자. 근데 여기서 설명하신 겁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냥 목사님 같은, 예를 듭시다. 그냥 목사님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저처럼 사랑하고, 뭐 또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조크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성전에서 하여튼 종교 행위를 진행하는 사람의 역할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의무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내버린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 제사장은 보름 동안에 부정하게 씻김, 격리하여서 그 부정함을 탈피할 때까지 격리되고 정함을 입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제사장은 지나쳤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 레위인 32절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되어 있는.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 같이 생각하면 돼요. 제사장의 업무를 서포트하는 또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도 하나님, 이게 설명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걸 알아요. 율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옆에 길가에 죽어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역시, 이 레위인 역시도 그냥 보고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짜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어 가서 돌보아 주니라. 36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여기 나와 있듯이 기름을 짜 포도주 그냥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들어가서 쉬고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제공을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 선생한테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율법 선생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큰 계급 차이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적대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인종이 섞여 있고 지저분한 그런 인종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비유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선생이 생각하고 있던 이웃의 범주를 깨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율법 선생아, 너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7절의 것처럼 30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율법 선생이 사실 자기의 입으로 자존심도 상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기도 싫을 정도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었을 거예요 라고 설명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정리합시다.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죠? 여러분, 이 율법 선생이 질문한 거예요. 이웃이요?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웃의 범주와 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범주? 너가 이웃에 대해서 범주를 논하느냐? 잘 봐라. 이웃이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예화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율법 선생은 이웃에 대해서 범위와 범주를 갖고 접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준이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범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함을 받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이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우리 생각에는 우리들의 이웃의 범주를 생각할 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고 민주고 누구고 가족 누구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범주를 정하지만 주님께서 설명하신 이웃의 범주는 그렇게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너가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의 기준은 범위와 너의 기준이 아니라 이웃의 기준은 정말로 너가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웃이 되어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상관 있으세요? 상관 하나도 없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우리들에게 친히 내려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위가 단순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재밌죠? 영생이라는 것을 율법학자가 물어보고 이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행위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한 너희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너희들아, 그럼 너네들의 진짜 이웃을, 너네들의 주변 사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갈급해 하시는 그 영혼들을 향해 너네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고 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이웃은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나 얼굴 한번 봅시다. 너 내 이웃 맞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율법학자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과 온전히 걷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껴주셔서 본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로서 그럼 너네들의 이웃이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교제하고 싶고 내가 나눠주고 싶은 사람만 범주 안에서 그렇게 그 사랑 흘려보낼 거니? 그 사람을 이웃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만 교제할 거니?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은 내가 내 머리로 기준으로 범주로 전해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정말로 나라는 백요셉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오고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 베풀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그 경계를 좀 깨라. 너의 이웃은 단순히
너의 들이만, 너만 깨끗하고 너만 잘나는, 정말 그런 것들에 꽉 차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정말 죽었으면은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지나치는 여기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들 정말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예화를 하고 한 번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호주의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소년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참 너무나도 가난했대요. 그리고 난폭한 아버지를 만나 너무 불행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굉장히 일을 악무고 성공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의 컴퓨터학과를 우수하게 졸업했대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이만하면 다 이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거. 저도 그렇습니다. 뭐 어느 포인트의 어항과 이 사람이야 나야. 어찌 됐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자신이 그동안 원했던 걸 하나둘씩 이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남자들은 돈이 있으면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카를 사려고 하는데 그냥 시시한 스포츠카가 아니라 정말 100만 불짜리 정말 아주 고급진 스포츠카를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원하는 꿈들을 하나둘씩 이뤄가고 뭐 아내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100만 불짜리 스포츠카도 있고 그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자기 방을 청소하지 않아도 자기 차는 청소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가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100만 불짜리 스포츠카를 세차하고 갖기 위해 나와서 청소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호주 미국은 자기 집에 이제 가라지가 있잖아요. 이게 주차 타워 같이 이렇게 있지 않고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반대쪽에서 막 이상한 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그래서 너무나도 놀래갖고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봤더니 6살짜리 아들이 못을 가지고 차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의 손을 내려놓고 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옆에 잡히는 것을 갖고 손을 찍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계속해서 아들의 손을 찍고 아들의 손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너무 많이 때려서 정신 차릴 때쯤엔 피가 흥건하게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들고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지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여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결국 그 아들의 손을 잘라야 된다고 하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길고 대수술이 끝난 후 아들이 누워 있는 병실에 들어갔는데 그 6살 난 아들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침대 밑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고 한쪽 손은 없지만 손을 비는 신용을 하면서 아버지에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서 권총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지게 된 사실이지만 이 아들이 아빠의 차에 쓴 문구는 I LOVE DA까지 썼다라고 합니다. 즉 이 아들은 차에 I love Dad라는 글을 쓰려고, 아빠 사랑해 라는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이고, 그 사람은 이 글의 문제가
아니라 낙서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꿈꿨던 자동차가 망가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에 자괴감이 들어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 다 이루지 않았어요? 다 이뤘는데 너무나도 좋아하고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긴 그 스포츠카 반대쪽에 아들이 실수했어요. 근데 아들 나름대로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빠 사랑해라고. 근데 너무나도 몰두하고 너무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것에 흠집 내버리니까 실수를 저질렀죠. 아들의 파란 쪽을 잃게 했죠. 그래도 우리들 삶에 여러분 하고 싶고 바라고 싶고 이루고 싶고 꿈꾸는 것들을 여러분 이루면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천국 가서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웃은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하루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잡아주고 왔어요? 심지어 이 402 집회실에 일찍 와 있는 몇 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명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그동안 잘 지냈니라고 말 한 번 걸어봤어요? 그냥 편한 사람,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노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웃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만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그 사람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것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사실은 예전에 들었는데 듣고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고 나중에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 한번 설명할 때 이거 꼭 써야지 했는데, 요번 이웃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 예화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면서, 야 천국 가면은 우리 정말 지금 세상의 관점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면은 이렇게 후회할 거라고. 이 아빠처럼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살고 다 갖추고 100만 불짜리 차를 얻은들 표현이 서툴러 갖고 그 6살짜리 아들이 아빠 사랑해라고 쓴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왜 내 거 흠집 냈냐고, 왜 내 거에 손댔냐고 무시하고 적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오늘의 설교처럼 오늘의 대예배 설교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냥 지금 말로 하면 1조 원을 그냥 깨끗하게 빚진 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자기의 빚 안 갚는다고 막 사람들이 흔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그 사랑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생명을 바꿔주셨고 삶을 바꿔주신 그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공동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안아주고
실수해도 왜 실수했냐가 아니라 서툴러서 그랬구나 안아줄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더라도 왜 너 내 말 씹어, 왜 내 말 무시해가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참고 기다려주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오늘의 본문을 전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기준으로 꽉 찬 자기 삶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 율법학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크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들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고, 손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공동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실천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구나라고 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아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마세요. 너무 나의 생각만 갇혀 있게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도,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한번 돌아보고 안아주고 좀 손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그런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공동체 꿈꾸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기준으로 하나님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 나의 작은 하나님 이 부족한 삶이지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하나님 같이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를 쫓아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친절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을 쫓아 하물며 죽을 쫓아 우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정한 몇몇,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 몇몇만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람, 누군가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그 사람, 엉뚱해 보이는 그 사람, 좀 과격해 보이는 그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러했듯 아무것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라도 잘하는 것 없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붙여주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부탁하고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게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작게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라도 예수 사람 안에서라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지친 사람에게 그냥 GBS를 떠나고 학년을 떠나고 그냥 나하고 상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셨으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잘 지내냐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밖에서도 그렇게 삭막한데 여기마저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가 교회처럼, 공동체가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훈련 공동체잖아요. 여기에서 잘 훈련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세상은 악하지만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권면하고 도전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길 선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람들 사랑하며 안아주고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따라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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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더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앞만 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하나니 사랑하는 예수 사랑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둠의 권세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을 물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다른 이들을 하나님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되어서 하나님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사랑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실질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하고 엮일 사람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저 친구는 아니야, 틀렸어. 너무 나랑은 틀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담 주시는 대로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너무나도 낭폭해 보이는 그 친구, 교정에서 지나치다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던 그 친구, 직장에서 나한테 욕하고 부조리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그 사람, 상사, 동료, 후배,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번 흘려보내 봅시다. 용기를 내어 봅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주시려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 사람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변화를 주의 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쓰시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 도와주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안아줄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시고 다른 일들 도움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노력하고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이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듭니다. 밟아야 하고요, 무시해야 되고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친구들에게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사소한 것 때문에 삐치고 감정이 상하여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좀 한번 안아주고 한번 손잡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날, 하나님 오늘 예화처럼 앞만 보고 많은 걸 놓친 사람이 아니라 둘러보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예수 사람이 이 세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 친구도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사회와 공동체 만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이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알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